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8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9일째 욥기 8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8장 8절부터 12절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느냐.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어도 아직 뵐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8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들을 바라보면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지? 라고 의문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퀘스천이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공포와 독재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북한의 독재자들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유례없는 3대 세습. 반면에 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바라보면 아직도 가정 안에 지하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순수하게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지가 70여 년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대체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지만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알지만 도통 이해가 안 가고 납득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때 우리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저 이야기할 수 있다면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이야기했던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내 이성으로 다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하는 정도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은 일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 고난길에 있어야 되는 거야? 더 평안하고 좋고 만족스러운 일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맨날 이렇게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뜻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8장부터는 두 번째 친구인 수앗 사람 빌닷의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빌닷은 스스로 질문하며 답을 하지요. 욥의 고난이 어디서 왔을까? 또 욥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그는 아주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빌단 역시도 엘리바스의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더욱 구체적이죠. 그것은 바로 네 자녀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욥의 스토리의 서론인 1장, 2장을 통해서 명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은 틀렸고 하나님은 의인인 욥에게 고난 주신다는 전제를 알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여 성결케 한 후에 번제드렸다라는 장면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 욥의 자녀의 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욥은 계속 답답하지요. 그리고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자였던 수아 사람 빌닷은 자녀의 죄를 지목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정말 신앙에서 한치도 틀림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욥의 형편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너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이 진술에 대해서 누가 신앙인이라면 이거 틀렸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20절을 갖다 댑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버리지 않고 악한 자에게는 외면하시면서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진술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일관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붙잡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쉽사리 모든 것을 갖다 들이댈 수 없다는 겁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에 비해서 아주 발전적인 지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공동체적인 차원, 또 공동체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족, 조상이죠. 조상의 터득한 일,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역사와 전통 안에서 너가 네 고난에 대해서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틀린 이야기가 분명 아닙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한국의 사학자신 이기백 선생님이 이 글을 쓰신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그 글이 기억이 났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통과 인습은 다르다. 전통이라는 것은 계승해야 될 아름다운 정신 문화를 얘기한다. 인습은 타파해야 될 나쁜 성향과 습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 전통을 잘 보존하고 또한 인습을 타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세상에서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속에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이 전통, 이 자체를 뛰어넘고 있다라는 차원까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 상식, 고정관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보다 풍성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의 신앙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 안에 얽매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차원보다 뛰어넘고 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통과 또 인간의 역사 그리고 경험 그 차원 너머에 계시고 풍성하시고 부요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9절에 보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결국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짧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넓은 차원으로 얘기하죠. 내가 경험한 것, 네가 경험한 것 뭐 얼마 되냐? 그 조상에게로 가서 봐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느냐? 틀리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역사적인 전통도 뛰어넘고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차원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전통, 상식, 고정관념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와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참 많은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고정관념에 얽매여져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상식선에 납득되는 것 넘어 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상식까지도 무시하는 몰상식으로 가는 것은 그건 뭐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신앙의 차원도 아니죠. 근데 신앙의 차원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너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묵상하면서 잘 풀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이 자기의 청년들과 더불어서 도망가다가 이제 허기가 져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구해서 진설병을 먹게 되지요. 진설병 먹었는데 죽질 않아요. 그런데 우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가다가 이 수레가 덜컹하는 가운데서 법궤가 떨어질까 손댔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둘 다 율법을 거스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답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성결케 했느냐 여부 정도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사실은 율법의 차원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또 율법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 상식, 고정관념 정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고난당하고 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면 속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벌 받아서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볼 때도 내 인생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뭐 사랑하시겠나? 하는 좌절에 빠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부의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짧은 경험의 삶,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풍요한 미국 땅에 태어난 어린이와 아프리카의 어려운 부족에서 태어난 아이, 누가 더 행복합니까? 답할 수 없어요. 짧은 생각과 고정관념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단히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행복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에서
다 해석되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나의 체면, 사회적 상식, 통념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의 유일한 길만을 제시하면서 가시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 제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것은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로 놓으실 것입니다. 너 커서 뭐가 될 것이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은 다양성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외에 많은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풍요로움 가운데 놓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 알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잘하는 것. 사사기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사기의 오류는 단 한 가지죠.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의 통념, 자기의 고정관념, 계율의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해 가는 것.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읽으면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따라가고 들리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기다려보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또 기다리면서 선택해야 될 시간들이 오면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해갈 것 같으면 주님이 바른 선택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민감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 가기 때문에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 아닙니다. 저도 지금 살아가면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 다음에 온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는 확신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지요. 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을 합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좋은 길,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것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